부터 우리가 한 3주간 동안 살펴볼 시편 40편 말씀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 주제는 하나님을 기다림 또는 여호와를 기다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시편 40편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받았던 과거의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6절부터 10절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7절 말씀은 다시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런 구조로 시편 40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환난이나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또 오늘 마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 빠진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른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다윗의 첫 번째,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기다린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1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다윗은 말하는데, 여기서 이 기다린다, 기다리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간절하게, 또 지속적으로, 또 인내하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이 기다림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기다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다림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냥 잊어버리는 것을 기다림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전혀 얘기가 다른 거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말할 때 이 기다림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는 단어를 다윗은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막연한, 그냥 체념해버린 또는 잊어버린 그런 것의 기다림이 아니라 인내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바로 기다림에 대한 첫 번째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다림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부르짖으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지금 이 다윗이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과거에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의 기다림의 은혜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것이어서 다윗은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나는 다시 또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그는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들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다 할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그냥 막연한 체념적인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의 기다림이 아닌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다윗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끌어올려 주시고 그래서 세우시고 그리고 경고케 하셨다. 오늘 다윗은 2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석 위에 두셨다, 이 두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세우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셨고 그리고 견고케 하셨다.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끌어올리셨고 세워주셨고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 1절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결과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고 반석 위에 세우셨고 그리고 그를 견고케 하셨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끌어올리시고 세워주시고 견고케 하심. 오늘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2절에서 어디서 끌어올리셨고 또 어디서 건져주셨느냐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멸망의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를 뜻하는 말이고, 수렁이라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은 강조 형태인데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다윗은 이 웅덩이와 이 수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가 막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런 죽음의 상황에 처해졌고, 이 죽음의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 끌어올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밑에서부터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그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깊고 깊은 웅덩이 그 수렁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기가 막힐 사망의 웅덩이와 같은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위로 잡아당겨 끌어올려 주셨다, 이런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옮겨주셨느냐? 반석 위에 하나님이 두셨다. 이 두다라는 것은 세우다, 서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요, 반석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피난처라는 뜻도 있고요, 구원의 자리 또는 안전한 자리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웅덩이와 수렁, 그러니까 사망의 웅덩이,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사망의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끌어올려 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안전한 곳에, 피난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하게,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안정되게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가운데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기도하게 하신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엉뚱한 짓이나 딴짓하거나 체념하거나 무슨 자포자기하고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웅덩이와 사망의 그 수렁 같은 곳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곳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를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경험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죠. 간접적으로 들은 그런 간접 경험은 아직 확신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라는 정도일 뿐이죠. 그런데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거든요. 해 봤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려 봤더니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끌어올려 주셔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는 다시 기다릴 거다.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고난인지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또 하나님을 기다릴 거다. 왜요? 기다려 봤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기다려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기다려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거든요. 오늘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림에 대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 새 노래라는 이 표현은 새롭게 부르는 노래, 새롭게 감동을 받아 부르는 노래, 이런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따른 새로운 노래를 다윗이 하나님께 불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거 20년이든 10년이든 5년 전에 받은 그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은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내일 주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어떤 은혜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늘 달라지잖아요. 10년 전에 어려움이 똑같은 것이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의 삶은 예측 불허의 삶이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은 늘 항상 다르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에 맞게 달라지고 거기에 맞게 맞춰서 맞춤형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죠. 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은혜에 맞는 새로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항상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못 삽니다. 내일을 또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잘 사셨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면 늘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어제 먹었던 만나를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주시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제의 만나는 어제의 만나고 오늘의 만나는 오늘의 만나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거죠. 만나라는 것은 동일할지라도 어제의 만나와 오늘의 만나와 내일의 만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새로운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다 그래요? 내 입에 두셨다. 내 입에 두셨다라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입에 두셨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마음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느냐, 새로운 노래를, 새로운 감사를 어디에서부터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시는 거죠. 그냥 입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흥얼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콧노래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을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대한 새로운 노래가 되고 새로운 감사가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부터 새 노래를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여호와의 기다림에 대해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4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와 대조를 이루어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 어떤 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교만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 오늘 본문적 상황에 따른다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맡기는 건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교만한 자를 눈여겨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에 치우친다라는 이 뜻은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는 결국 하나의 묶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 거짓에 치우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이 어떤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옳다고 여기고 그게 안전하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려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죠. 자,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탁월한 은혜가 저는 5절이 아닌가 싶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셔서 결론이 뭐냐? 결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해요. 5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제가 이 구절에서 탁 꽂혔습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좀 바꿀게요.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죠. 하나님과 같은 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우리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다윗은 생각해본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하신 일들이 많고 셀 수가 없어서 다 널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 한두 개 정도면 뭐 말하겠지만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어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은 경우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내가 널리 알려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과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어서 내가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말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이 두 가지인데요. 많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적이 많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꾼다면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막 경험했어요. 크고 작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막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경고케 하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이런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생각도 많다라는 이 표현을 이건 조금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서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하나님 하고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를 경고하게 세워주실지, 이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서 어떻게 나를 빠져나가게 하실지 다윗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은 나는 너무나도 그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고 탁월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견줄 수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분. 이것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런 탁월함에 대해서 다윗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다 이걸 말할 수 있겠나?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많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이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그 마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도 그랬잖아요. 다윗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고 섭리해 주셨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결론은 주와 견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다 말하고 싶으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어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려 주시고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셀 수도 없는 많은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하여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